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생애를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아멘. 찬송 31장 부르십니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보내놓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기로 마음으로 작정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갔지만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의 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음을 이 시간도 안타깝게 여기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생애가 다시 소생함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며 같은 눈에 같은 마음으로 주를 행하여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 영광 드릴 것을 믿고 바라오며 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제5편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입니다. 경배란 말은 경이나 공경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손히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80년대에 교회에도 이 경배와 찬양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흔히들 찬양단이라 말하는 이 조직이 여기저기에 있어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중에 화요일과 목요일에 경배와 찬양으로 많은 청년들과 찬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에 힘입어 교회 예배당 안에 기타와 드럼, 키보드가 조합된 이런 찬양의 악기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열풍에 힘입어서 예배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유연해지고 열려진 형식의 예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찬양과 경배 중심의 예배가 열린 예배라 해서 기존에 드리던 전통적인 예배의 형식을 놓고 어느 게 더 좋은가 사람들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는 열린 예배가 아니고 닫힌 예배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배는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합당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성숙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난을 당하고 삶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경우 모두가 다 그 가운데 배움을 얻고 크게 성장하는 것도 아닌 듯 싶습니다. 고난의 때에, 환난과 시험의 때에 취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면모를 잘 알게 되는 듯합니다.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만 경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또 고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때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고난과 시련의 때에도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절망의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의 때요, 하나님의 섭리의 때임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이적의 시간이 주어졌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다윗처럼 고난과 환난의 때일수록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가 잘 지켜질 때와 그렇지 못할 때가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변질되고 사라질 때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적인 경배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부흥의 시작을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서 찾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쌓은 경배의 제단, 그 제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정하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라.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경배 운동을 그가 주장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열왕들 가운데 몇몇 주목할 만한 왕들은 한결같이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자는 하나님 경배 운동을 벌였습니다. 아사 왕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배를 그들이 선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백성과 나라에 부흥을 주셨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참된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저버리는 순간, 내려놓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은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저주와 멸망의 길이 그들 앞에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과 시험의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만 경배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그는 단호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금식하는 대신 또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을 앞서서 경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가장 커다란 시험 앞에서 그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시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나 자신은, 우리 가족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겠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언하고 자기를 따라왔던 종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됨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습니까? 환난을 주셨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때가 여기 아브라함처럼 나는 이 시험 가운데, 이러한 환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참된 회복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복된 자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문제를 찾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로 설명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득을 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모든 행동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참다운 경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삶의 위기가 닥쳐왔든, 가정의 위기가 닥쳐왔든, 사업의 위기가 드러났든, 직장에서의 문제가 내게 밀려왔던 간에, 교회의 어려움이 왔던 간에, 이 나라와 이 백성의 시련이 왔던 간에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주님께 참다운 예배와 경배 없이 어떠한 회복도, 어떠한 성장도, 어떠한 부흥도, 그리고 그 어떠한 축복도 우리는 꿈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고난을 경배의 시간으로 바꾼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한날 한시에 자녀들과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인생 폭망의 화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폭망했다고 소문에 꼬리를 물고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욥이 한 행동을, 욥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욥은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만 경배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욥이 일어나, 이 모든 일을 당했을 때 욥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일어나 겉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했다는 겁니다. 21절 이르되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시험의 과정을 보면 그 시험이 드는 순간에 보면 여기 욥이 했던 이 행동의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지? 내 인생에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참고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되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어느 한순간 싹 사라지는 순간 자기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섭섭함이 생겨요. 자기와 관계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이 그것이 막 들끓어 올라요. 눈물이 납니다. 한숨이 납니다. 삶에 대한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형편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귀차니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지금 경배한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주일 예배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특별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부흥의 시간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욥이 경배한 시간은 그가 가장 폭망했던 가장 힘든 때, 가장 정신이 없을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인생 만사가 다 귀찮고 삶의 자리에서 그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욥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욥의 경배는 두고두고 그의 인생을 깨치고 일어나는 그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원천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곤고한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이야기하며 눈물 짓고 혹여 한숨 쉬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바로 그런 삶의 곤고한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또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시간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고난의 고리를 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저주의 고리를 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절망과 낙심과 가난의 고리를 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의 쓰나미를 잠재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아픈 기억을 깨끗이 지울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랬어요. 왜 지었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천사도 흠모하는 그 귀한 삶의 직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향한 경배는 우리 인생의 중심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 욥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항복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머리요,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받으신다는 나의 온 인격적인 순종의 행위가 바로 경배인 겁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뭘 꿇자요?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거기에 우리의 삶에 문제 해답이 있는 겁니다. 참된 회복을 원한다면, 참된 부흥을 꿈꾼다면 가장 먼저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경배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그리고 온전히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었어요. 산 제사를 드렸어요. 산 예배를 드렸어요. 산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인격적인 항복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자신의 인생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돌려주세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목적지에 세워져서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경배하면 내 삶의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대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 절망의 밤이었고 희망이 사라진 시대였어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랬어요. 이사야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이사야 6장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에스겔은 나라가 멸망한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 나라가 꿈꾸는 새로운 민족의 회복을 꿈꾸게 되었어요. 골짜기의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세상의 왕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다 절망의 시간, 다 꿈이 깨어진 그 시절에 하나님을 경배한 경험을 가졌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참다운 경배,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을 때 분명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강력하게 주문하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8장 2절 마태복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사람이라서 마을로 내려오면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맞는 거예요. 그는 자기 심간에 위험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자기가 머무는 근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용기 있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가 간절히 구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엎드려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했어요. 그는 즉시 나음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한 관리가 나와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 나와서 경배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온 관리의 딸은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딸이 살아났어요.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딸도 귀신이 들렸어요. 그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편견을 다 물리치고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구했습니다. 22절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께 나와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의 딸은 즉시 고침받았습니다. 여기 이들 모두가 고난의 자리에 그리고 매우 난감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께 나와서 경배했어요. 경배하며 나왔어요. 경배하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구했어요. 주님을 경배하면 반드시 영혼육의 복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참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 찾고 계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주님이 다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부르심에 응답하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면이 참 주목할 만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잡이에 나갔다가 빈 손으로 돌아왔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자신의 의지를 꺾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뭘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가 찢어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서 세배대의 식구들의 배까지 동원해서 배를 동원해서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이 모든 일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모두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참다운 예배자가 될 수만 있다면 능력 있는 기도, 살아있는 믿음의 세계, 삶에 대한 참다운 헌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경험, 그리고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를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경배했던 사람들, 그 경배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감동 어린 일을 좋아해요. 감동받고 싶어 해요. 감동에 목말라 합니다. 삶에 대한 어떤 명쾌한 설명이나 어떤 합당한 이론, 그런 해결책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울릴 수 있는, 내 영혼을 깊이 울릴 수 있는 감동을 원해요.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감동받고 감격해 본 기억이 얼마나 있으신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감동하고 엎드리고 여기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감동했던 경험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말씀의 신비, 경건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신비, 복음의 신비, 생명의 신비, 구원의 신비, 교회의 신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놀라운 은사의 신비, 이런 모든 신비스러운 일의 사건에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왔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오직 내 삶 속에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영광의 신비를 맛보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깜짝깜짝 놀란 사건이 나타납니다. 무엇 때문에 놀랐습니까? 주님이 하시던 말씀, 주님이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 그 기적과 지금 자신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의 현장에 지금 자기들이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교회에 사도들이 선포하는 일과 그들이 베풀어 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욥은 욥기 5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우리가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죽었던 삶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새로운 믿음의 세상,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환경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놀라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시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심으로 때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적 지각의 감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욥은 주님을 온몸으로 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의 결론적인 말씀이죠. 욥기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본 모습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내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요, 지금도 가톨릭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잡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뭔
평생에 걸쳐서 쓴 책이 신학대전이라는 책이에요. 숨마 테올로기라는. 중세의 모든 신학, 교회의 신학을 이 사람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내게 나타나 내가 썼던 그 모든 것이 밀집처럼 보여서 지금 나는 나의 삶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퀴나스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지만 내가 평생 땀 흘려 한 모든 일들이 밀집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다 헛것이었고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맹인이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경이감이 있습니까? 놀라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느끼고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말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흐리게 보고 있거나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고난의 때이든 환난의 때이든 걱정과 근심의 때이든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엎드리시고 무릎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놀랍게 지식으로 영으로 지혜로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일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헛된 우리의 세상의 욕망 다 버리게 하시고 일생 동안 주의 집에 들어가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통해서도 환난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10의 1과 감사와 선교와 주일 예물로 드리며 우리의 생에도 손과 발을 아버지 앞에 드려 온전하게 합당하여 산 제물로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일생 동안 주님만 영광되게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영혼과 그리고 생애와 인생과 육체를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만 경배하며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나아가는 복된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저들의 장래의 비전과 꿈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